에베소서 6장 17절 20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다 함께 봤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 기도의 무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군사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군사들만 있으면 아무 싸움을 못 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총이든 칼이든. 총만 있으면 그래도 총알이 있어야지. 또 요새는 뭐 탱크다. 또 그다음에 요새는 또 로켓포다, 드론이다. 여러 가지 지금 현대전의 전쟁은 옛날과 활 쏘던 칼싸움 하던 때와 달라가지고 완전 신무기, 첨단 과학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참 저거는 계속 양쪽 다 꼬라박고 죽고 땅 그저 좀 빼앗다가 좀 밀렸다 그 짓 하다가 지금 서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오죽 답답했으면 북한 무기를 사가져 갑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북한의 그 용병들도 데려갑니까? 무기가 모자라니까, 군사가 모자라니까. 저런다고 지금 대책이 없어요. 서로만 다 죽고 상처 입고 경제 파괴되고 건물 집 다 무너지고 이산가족 되고 아픔만 고통만 주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한쪽에서 완전히 그냥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넉넉하면 이기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가 있어요. 영적 전투의 최고의 무기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말씀으로 이겨요. 마귀는 이단 사이비한 것들이 거짓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로 대면 다 도망가요. 즉 고등학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가다가 저쪽 저기 서강되는 데 어디였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꼭 둘씩 다니지요. 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무슨 말을 하는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딱 하니까 얘들이 피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밀려가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럴듯하게 듣고 있다가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단이든 사이비한 것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 싸움은 마귀라고 마귀. 사탄 마귀가 아주 괴계 속입니다. 간사하게 거짓말치고 비스무리하게 유혹을 한다고요. 이렇게 마귀가 그 괴계를 쓰는데 그걸 능히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이 완전 무장하듯이 이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 칼을 가지고 흉배를 붙이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요.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우리가 싸움은 12절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이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이놈이 말하는 게요, 마귀적인 말을 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귀가 역사하면 이거 격동을 시켜가지고 상처나게 만들지요. 불신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간질하고,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런 것이 왜 나오는가 하면 마귀들이 격동을 시켜 자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물리치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악한 날에 네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손에는 뭘 가지고 나가요? 성령의 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가는 자가 승리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요. 그런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뭔가 하면 오늘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를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줘요. 기도할 때 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여러분 애가 엄마나 아빠한테 뭐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졸면서 와가지고 어벙벙하면 그건 이 녀석이 무슨 말 하는지 줘요? 그러다가 혼이 안 나면 다행이야. 말 똑바로 해야 주지 뭐 달라는 거야 뭐 주지 말라는 거야 확실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힘써 하십시오. 힘써. 그리고 자기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주변의 이웃을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가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무슨 기도해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얼른 그냥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20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당연히 할 말을 할 뿐이고 담대히 하리 함이라.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신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어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기도는 무기가 모양이 보여요? 모양이 안 보여요. 크기가 보여요? 또 파워, 능력이 어떤 무기인지, 저게 핵폭탄인지 뭐 소총인지 뭐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크기와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무기를 줬지만은 쓸 줄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해. 무기를 줬는데 쓸 줄을 몰라. 아주 좋은 신무기를 줬는데 바보들이 돼가지고 운전도 못하면 뭐래요, 그죠? 탱크를 줬는데 시동도 못 걸어. 뭐라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참 한심한 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분, 기도의 무기를 그냥 잘 사용하는 분들은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거 뭐 계속 하려고 하면 집에 못 갈 테니까 기도를 하고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먼저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기도의 무기를 잘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한도 끝도 없는데, 자, 간단한 것만 하나 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29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무슨 내용이지요? 마가복음 9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요. 그런데 내려올 더니 산 밑에는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 그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그 1장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쫓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가 미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 9명이 있지만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냥 이 아들을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막 난리를 칩니다. 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사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니,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24절 아이 아빠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오늘 밤 우리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그거부터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보고 딱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걸 딱 보고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지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한마디예요. 더러운 귀신, 벙어리 귀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26절에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킨 다음에 아주 죽음같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애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27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이기지 못했지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29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응답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무기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주고 사람들도 만나주고 또 딴 데 가서 전도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러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의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예수님이에요.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금식 기도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 욕심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면 좋아하고 뜻대로 안 되면 에휴 하나님도 없나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욕심으로 기도해도 안 돼. 야고보서 4장 그 3절 4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퉈봤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해요. 또 기도를 해도 네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가 나의 소원을 있으면 그대로 알려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정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내 원대로 요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한 게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이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감람산 그 앞에 보여요.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그 감람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 거기에 예수님 기도하던 자리 있어요. 거기 다 가봤는데 늘 습관을 쫓아서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도 따라왔습니다. 야,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그리고는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44절에 보면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진액을 짜바치는 기도였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가 기름 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올리브 따가지고 기름을 짜니까 기름털이 있는데 그렇게 진액을 짜바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고 잡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얼마든지 그 잡으러 놈들 다 죽여버려도 되고 피해도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도 뭐해요? 막 원망하고 뿌리치고 막 발악을 하고 그랬나요? 도망치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7마디 기도를 하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예요.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는 원수들에게 용서의 기도 꼭 기어해. 오늘 우리는 내가 죽으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용서 하나 봐라, 끝까지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죠. 그죠?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가 첫 번째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면 막 그게 푸득푸득 튀어나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해. 그런 거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막 갑자기 그냥 화가 치밀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한 게 있다니까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이 난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랍니까? 강도도 양쪽에 달아놨어요. 그런데 한 놈은 죽으면서까지도 바락바락 대들어. 그냥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야. 이거는 망할 놈이지. 근데 하나는 뭐예요? 야 임마, 너나 나라는 우리는 마땅히 죽을 놈이야. 이분은 죄가 없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과거를 묻지 않은 예수님이야. 너 어제까지도 강도짓하고 못됐는데 지금 무슨 낯짝으로 뭐 그런 소리 해. 그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요. 세 번째는 뭐지요? 어머니를 부탁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효를 바랍니다.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인륜으로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 고통을 부르짖으면서 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26절은 뭐죠? 목마르다, 목이 말라요. 피를 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목 말라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이 마르도록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그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명 다 하고 가야지.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 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자 기념관 저런 데 가보면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가는 모든 일꾼들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고 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또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는 방법도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기도만 하면 돼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뻐서 내가 너한테 뭘 줄고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거기 표시해 놓으십시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하는 마음. 솔로몬이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말대로 기도한 대로 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자가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내려가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처럼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 외에는 없구나. 기도를 해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들여서 날마다 기도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더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누가 또 기도의 무기를 잘 썼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요.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는 538년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강구한 지 2년 후인 그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이 비밀이 에레미야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25장 11절. 에레미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알게 돼요. 70년이 지나면 자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걸 깨닫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 민족의 앞날을 예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 때 또 어느 신에게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런 법을 만들지요. 그때 그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그 왕이 의인을 찍은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 자주 우리가 기도 시간에 또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배웠어요.
다니엘의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변함없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감사 기도였어요. 참 여기서 다니엘이 이 기도의 무기를 잘 쓴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법을 만든 자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또 사자가 나를 못 잡아먹게 해주시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법을 다시 고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사자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 모함한 것들도 탓하지 않고 왕 앞에 가가지고도 억울합니다 하소연하는 것도 없고 전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것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 또 이때는 몰래 해도 돼요. 커튼 쳐놓고 아니면 안 하는 척하고 잠자는 것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도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고치지 않아요. 옛날 습관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아예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붙들고 하루 3번씩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감사했더라.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하나님 이런 문제 준 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이 끊어질 위기를 만났는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화가 치밀어 가지고 성질 부리는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 사자굴도 감사. 나를 모함하는 것도 감사. 그저 왕이 저거 그냥 도장 찍어준 것도 감사. 그냥 감사요. 그래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셔야 할지라도 감사. 그렇죠? 그 감사 찬송 있잖아요. 그 감사 찬송. 그거 할 때는 잘하는데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인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이 이 기도로 승리했어요. 자, 집어넣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들 처자까지들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됐지요. 자,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 6장 23절 내려가 보면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온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막 사자와 싸움을 하고 어디 핥히고 피가 나고 이런 흔적도 하나 없어요. 깨끗합니다. 어째서 그렇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뭐 했어요? 사자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일평생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왔어. 뭐하러 왔죠?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무기, 다니엘의 기도 무기, 사자굴도 이기는 그런 기도의 무기. 그래서 우리 한 절만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니엘 9장 19절에 자, 3번 줄을 부러짓는 게 나와요. 다니엘 9장 19절. 오케이. 1250페이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나라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기도의 무기로 사자굴도 이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기도로 십자가도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늘 성령으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겠어요. 464장. 바로 기도 들어가니까 찬송을 못해. 이 찬송 464, 새 찬송은 460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무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늘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간구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또 많은 신앙의 인물들 기도로 다 승리했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아버지여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무기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기로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여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